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확고하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흰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건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벌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영벌에 처하여 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우리의 행위, 믿음으로 살았던 삶,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명령에 우리가 헌신했을 때 우리는 큰 상급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매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이 가르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의 입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했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직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의 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든 교회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아서 판결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다 모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제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있고 사명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제사로 언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하여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 제사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너희 삶으로 살아내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보고 성전이 되어라 그러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성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전,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과 맺은 언약, 제사로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더 이상 짐승의 제물로 제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플지라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크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상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무엇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짐승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오고 삶으로 드러나는 감사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왜 감사의 제사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다 그랬는데 왜 주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50편 1절과 2절에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자기에게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 보면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셨다고 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2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천국을 말하지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치료의 강선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힘입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폐지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로 예배한다.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분명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았다면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불우한 환경이 입에서 감사의 말을 쏟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고,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산 우리의 삶을 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아무런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럽게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감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내게 일어난 축복들, 내가 가진 영광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들, 내 삶의 건강함을 두고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주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내게 전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복인 줄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죽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는 입술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7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허구한 날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믿음 위에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드려지고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과 입술에서 감사는 거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의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옳고 정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의 제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감사의 제사를 시작하면서 내 삶으로 우리는 이 감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옳은 행위입니다. 삶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입술은 그 감사가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힘입어 감사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감사를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를 최초로 고백하여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싫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욥도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요셉도 마찬가지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나의 율법을 전하며 나의 복음을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었느냐? 제사로 맺은 언약을 어떻게 너는 너의 입에 두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악인이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네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감사하면서 너는 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뇌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던져버리고 도둑놈들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에는 온갖 악한 소리를 가득 내고 혀로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들을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을 볼 때에 너는 감사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는 하염없이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실망이 됩니다. 말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한편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네가 나에게 감사한다고? 네가 감사로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는 나에게 감사하는 그 삶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도둑, 간음, 입에서 악을 내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말하며 형제를 협박하고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계명이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악을 버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나는 지금은 아무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다. 지금이라도 네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너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게 한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다면 너도 너의 삶을 옳게 살아라. 죄를 던져버리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라.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는 그날까지 네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너의 죄를 다 드러내어서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을 삼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날 내가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로 제사를 해야 합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그가 날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의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그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병들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가난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을 받아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너무 얄팍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우리들의 추수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호박을 받으며 무를 받으며 하나님이 과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첫 열매이시다. 그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추수감사는 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추수 열매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감격에만 젖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 얻은 자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이율배반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음하게 가르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너는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그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